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오늘 본문인 2장 12절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다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혀요.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미 앞에서도 밝혔지만 여기서도 밝힙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밝힐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12절, 13절에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앞서 있는 내용은 뭔가 좀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오늘 본문에는 뭘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재확인시켜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쓰는데 죄사함을 받으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의 상태가 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공동체의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편지를 읽는 1차 대상자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듯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재확인시켜주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먼저 이제 주어 수로 살펴볼까요? 주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쓴다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다예요. 자, 그러면서 내용이 나와요.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쓴다. 자녀들아. 그리고 이유가 뭐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쓰는 이유는 뒤에 나와요. 자, 내가 너희에게 쓴다요. 자, 내가 너희에게 쓴다를 지금 앞으로 계속 총 6번을 반복하거든요. 그 쓰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자,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 그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겠죠. 자,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용서 안 받은 사람들이었으면 이런 편지 안 쓴다는 거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 말이에요. 자,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내용들을 권면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도 있죠. 그게 주로 사복음서가 그래요. 아예 예수님을 소개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면 또 신약의 다른 서신들의 경우는 교회를 향해 쓰잖아요. 대부분. 그죠?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뭐 고린도 전후서 뭐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들은 다 교회를 향해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게다가 요한 1, 2, 3서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이 적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죄를 짓는으로 말미암아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고 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뭐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사실상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그걸 우리 힘으로 사실 할 수가 없어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럼 그때가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끝이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거의 핵심이에요. 더 다른 내용을 전할 게 없어요. 자,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이 그걸 받아들인 뒤에 적용사항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학교를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 땅 크기가 얼마고 건물이 몇 개 있고 교수님 몇 명 있으며 뭐 커리큘럼이 학과마다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대학교고 이런 수준의 내용을 가르칠 거야. 자, 그리고 너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받아줄게. 올래 안 올래? 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기초 과목도 가르치고 교양 과목도 가르치고 전공 과목도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편지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해당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라는 내용도 사실은요, 믿는 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돼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실은 맞진 않아요. 원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다루겠지만 오늘도 약간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거의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통적인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선포식으로 했어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뭐 너나 잘 믿으세요 막 욕 먹어도 막 가서 전하고 전단지 나눠주고 초인종 누르고 친구한테 한번 교회 모르겠으면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고 막 초청하고 그랬지. 자, 뭐 새로운 가르침이 있어. 놀랍단다, 신비하다, 야 너 깜짝 놀란다, 야 너 환상적이다, 막 끝내준다. 그래서 앉혀다 놓고 막 강의실을 갖다 놓고 막 2시간씩 가르치고 막 그거를 막 너 일주일만 안 빠지고 들어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막 그러면요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방법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지식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식은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에요. 구원자를 알려주는 통로지 구원을 이루는 통로는 아니거든요. 그럼 벌써 여기서 자꾸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사기일수록
많은 정보를 주게 돼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드려 그렇습니다. 명품일수록 정보가 많대요. 그리고 못 알아듣게 한답니다. 그래서 명품들이 가끔 CF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쟤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못 알아들었는데 나는 그 회사 이렇게 백을 하나 샀어요. 친구들 앞에 가서 TV 봤어? 야, 그거 뭐야? 그때부터 이제 혼자 1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자랑이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 사기란 뜻이에요. 거짓입니다. 왜요? 그거 가죽값, 저기 인건비 따지면 그게 그걸 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걸 만들려면 물론 그게 가치라고 뭐 표현을 하면 할 말은 없어요. 또 그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거는 모르겠어.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나머지라는 건 가치라는 건 브랜드라는 건 그건 사실상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뭐 몇백 년짜리 명품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오시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칠 때요. 대부분 기술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병원 가보시면 알아요. 훌륭한 의사일수록요. 말을 간단하게 해줘요. 처방을. 그냥 집에 가세요. 자, 괜찮으니까 가세요. 왜 괜찮은지 설명도 안 해요. 너는 내가 볼 때 괜찮아. 그러니까 가세요. 자, 저기 약 잘 드시면 나사요. 그냥 그리고 보내요. 설명 디테일하게 해줘봐요. 어차피 못 알아듣고요.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만 알고 그것만 들고 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을 배우니까 복잡한 거지 핵심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원래 진리라는 게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넘게 오늘 여기 성경 공부하지만 핵심만 놓고 보면 그냥 하나님 잘 믿자, 예수 믿고 가자예요.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압축하면 그걸로 끝나요. 다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 매 순간순간에 좀 디테일함이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놓기 위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오늘 1시간짜리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의 창조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럼 여러분 뭐 이 세상 사시는데, 예? 그리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렵게 공부하는 건 진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거짓 때문에, 속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요한도 지금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는 얘기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워낙 이단들이 많고 다른 뭐 이단을 넘어서 뿌리는 같은데 뭐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 말고 워낙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지 진리 자체는 간단해요. 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은요, 모든 진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방식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학문을 하시든 간에 뭐 운동을 하든 요리를 하든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을 만들어낼 때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항상 전문가적인 영역은 이 디테일한 데서 차이가 나는 거지, 이 기본도 못하는 건 그 업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아예 그 기본을 못한다 그러면. 자, 우리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배운 내용의 기본이 뭔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면 심한 경우는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아들어요. 자, 문제는 그 디테일함들,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거기에 변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가적인 실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특히나 고등학교, 뭐 대학교, 대학원 공부하면 엄청 어렵죠. 내용이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지, 핵심은 간단해요. 뭐는 뭐다라는 건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놓고 이 다양한 경우들을 잘 기억하시고. 교수님들이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짧고 잊어버리고 얘를 너무 많이 기억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거꾸로. 뭐 하라는 얘기지를 놓쳐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살짝 교수님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가끔씩은, 그렇지만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핵심은 뭐고 그 각각의 함정들, 속임수들, 경우의 수마다 오는 문제들이 뭔지를 잘 보시면서 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겠죠.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6가지를 반복을 하는데 6번을 반복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는 기초란 뜻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한테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이거 갖고 있으면 성도야. 예, 천국 갑니다. 이 정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6가지 6번을 반복하는 내용에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건 다 각각의 경우마다 디테일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거죠. 자, 첫 번째, 죄 용서받았다. 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이거죠. 자, 1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똑같죠. 주어 서술어 내가 쓴다예요. 왜냐 하면서 하는 말,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누굴 알아요? 태초부터 계시니. 자, 그러니까 뭐 우리를 치면은 존재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창조 주 되시고 알파 되시고 뭐 오메가까지 되시는, 그냥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저 12절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자,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 자,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이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앞에 호칭을 바꾸는데요. 호칭 바꾸는 거에 의미 두지 마십시오. 자, 이런 거 하시면, 이런 데서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이단이에요. 거꾸로. 자, 성도들아 6번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냥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그냥 나눠서 부른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의미를 담아두지 마십시오. 예, 담아두면 오히려 더 실수합니다. 예. 그럼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 그럼 성도들을 부를 때 그럼 뭐 다 성도라고만 불러요? 우리가 만약에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면 집사님만 들으라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예, 그냥 성도를 부르는데 김 집사님 하면 그냥 대명사잖아요. 그냥 성도님을 대표로. 또 재밌으라고. 예? 그냥 뭐 박 권사님 그럼 그냥 대표로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 있는 박 권사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좀 유연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알았죠? 태초부터 계신 분은 알았죠? 1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역시나 주어수로가 내가 쓴다. 그 이유가 뭐다? 너희가 이겼다예요. 누굴 이겨요? 악한 자. 말이 좋아서 악한 자지 사단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대표되는 사단이 결국은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예요? 죄짓게 만들고 그 죄를 근거로 삼아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의 핵심을 항상 죄와 사망으로 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1차적으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거고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자, 이거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청년들은 호칭이에요. 자, 됐죠? 이 내용만 다뤄요. 그러니까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성도란 뜻이기도 하고요. 자, 14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12절에는 자녀들이라고 그러고 14절에는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같은 단어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번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치면은 자, 뭐 유치원생을 부르는 것과 초등학생을 부르는 것과 사실 큰 틀은 다 애입니다. 예. 뭐 의미 있게 하지 마시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쓴다예요. 또 자,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 그러니까 이거 13절에 했던 내용과 똑같죠. 예, 아버지를 아니까. 반복해요. 14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역시나 주어수로가 내가 쓴다. 왜냐?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누구? 태초부터 계시니. 자, 이것도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면 똑같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고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핵심은요, 원래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이게 진짜다, 진리다 그러면요, 핵심 요약이 돼야 돼요.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했는데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떠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그래서 이 일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대답을 못 해요. 이건 그냥 혼자 헛소리 한 거예요. 잔소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1시간 동안 얘기를 왜 해요 그럼? 그래서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붙잡아 놓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환자를.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훌륭한 의사는요, 그 얘기하면 끝나요. 이게 이런 질병이고요. 자, 이런 질병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런 때 우리가 이런 약을 준비했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약을 드립니다. 설명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먹으라고 말라고. 하루에 몇 번 먹으면 되냐고. 언제까지 먹으면 되냐고. 그게 끝이에요. 지금 내가 병 났으면 됐지. 그 병을 알아야 되나? 다시는 안 걸리면 되지. 저걸 알아서 뭐 해? 그럼 놀랍게도 알면 병이 낫습니까? 알면 병이 다시 안 걸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병을 낫는 것, 병이 다시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병을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알아야 되냐? 안 걸리려고. 왜 알아야 되냐? 다시 안 걸리고 빨리 낫으려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낫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안 걸리느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코로나 변종이 계속 나오는데 변종마다 특징을 뭐 뉴스 보시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느냐? 그냥 마스크 쓰시면 돼요. 예. 술자리 안 가시면 되고, 예. 저기 춤추러 안 가시면 되고, 어지간하면 예, 그 사람 많은 모임에 내가 평소에 검증이 되는, 그래도 좀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좀 절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잘 안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결국 비말이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이 두 개가 가장 전파하는 통로니까 통로 차단하고 가능성 차단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걸리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인생사 그거 어떻게 막아, 거기까지.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아랫집에서 기침했는데 뭐 그게 올라올 수 있다는 둥, 뭐 예전에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데 감염됐다는,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냐고. 핵심만 깔끔하게 알면 되잖아요. 자, 감염 통로 하나 막고, 예, 그리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백신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기본 면역력을 잘 갖추고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자, 그거잖아요. 핵심이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14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뭐 설명이 오랜만에 길게 나오죠. 내가 쓴다, 이유가 나와요. 자, 너희가 강하다.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 안에 있다죠. 머문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겼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만 반복이 되고 두 가지가 더 붙였죠. 강하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다. 근데 이거는 순서를 살짝 바꿔야지 이해가 쉬워요. 너희가 왜 이겼나?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긴 거고, 그게 너희의 강함이란 뜻이에요. 이게 순서를 바꿔야 논리적으로 맞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뭐 그냥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단이 주는 죄와 사망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있는데, 그 강함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럼 됐잖아요. 자, 하나님 알죠? 예수님 알죠? 자, 우리가 악한 자, 죄와 사망 이기죠? 우리 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말씀과 힘이 있죠. 창조주를 알고 있죠. 이게 우리 신앙의 그냥 기본. 이거 알면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디테일한 문제가 생겨요. 기본은 간단한데, 인생사라는 게 기본은 굉장히 간단한데 무수 다양한 변종이 나옵니다. 변화가 오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을 가르쳐줘요. 핵심은 이거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거, 요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가장 반대편이 뭐냐? 15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명령문이니까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 뭐를? 두 가지예요. 자,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그냥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확실하게 못 박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랑 아니에요. 자, 이거는 세상 사랑이라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뭘 거는 거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에 하나님 사랑, 이웃이 있어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이.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세상 사랑과 사이에 그 중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이라는 건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생을 사랑하거나 이생에 있는 많은 그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육신을 갖고 사는 삶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뭐 자연, 뭐 동식물, 뭐 물건, 예, 뭐 쉽게 얘기하면 돈 또는 뭐 명품 등을 비롯한 어떤 사치 또는 뭐 음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뭐 쾌락들, 성적인 것들, 명예, 지위, 권력 등등 해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삶과 그 삶에서 구현되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성도가 부딪히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설명하죠. 15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 뭐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주어져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극단적으로 하나님 사랑이냐, 뭐 세상 사랑이냐, 그냥 이렇게 OX로 가는 건 아니에요. OX로 갈 수는 없어요. 자,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략 숫자를 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식으로 0에서 100을 잡으시면 100% 다 차 있는 걸 우리가 충만하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통 100을 하나님 사랑을 기준으로 하면, 자, 하나님 사랑이 100이면 제일 좋겠는데, 예?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자,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이 지금 현재 80이다. 자, 그럼 요만큼은 80이면 80점만큼은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요 20점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랑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약간 시들시들해서 대략 절반 근처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절반 근처일 때 항상 어렵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 49대 51이 참 사람 피 말리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50대 50은 인생에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49대 51이라 살짝 기울긴 기우는데 해놓고도 미련이 남어. 이게 둘 사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래도 내가 뭘 선택하려면 한쪽으로 그래도 6대 4, 7대 3 정도 기울어야지 그래도 좀 속이 편한데, 야, 49대 51이면요 51쪽으로 내가 선택은 하겠지. 결국 그걸 사랑하고 그걸 결정하고 그걸 하겠죠. 근데 엄청 미련이 남습니다. 이거는 금방 흔들려요.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정권을 한 7대 3은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한 70점 정도는 올라가야 60점도 불안해. 제 개인적인 경험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 써있지는 않지만 7대 3 정도는 유지해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 7, 세상 사랑 3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하루에 10가지 선택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한 7개 하고 3가지는 내 맘대로 하고, 요게 그래도 그나마 좀 죄를 안 짓는 거의 마지노선 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의 목표는 100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이 말이, 야,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못 느끼겠어, 감정적으로.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너무 약해. 아, 나 하나님 사랑이 없나 봐. 그럼 나는 이웃 사랑인가비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가나? 자,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 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없다라고 하니까 아예 제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한 번 실수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자,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라고 결정할 만큼의 선은 아예 부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이때는 아닌 게 맞아요.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갑니다. 우리를 치면은 저기 바람 펴서 이혼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딱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참지 않아요. 다른 건 어떻게 넘어가 주고 살짝 혼내키고 경고하고 넘어가도 우상 숭배로 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결혼을 했는데 바람핀 거랑 똑같거든. 기본 그 결혼 서약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티격태격 하더라도 버틴단 말이죠. 기왕 뭐 말 그대로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연을 맺고 살아간다면, 가능하면 100%가 제일 좋겠지만 사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뭐 9대1, 8대2, 7대3 선에서는 움직여야, 가끔 이게 뭐 와이프가 도와달라고 그래도 혼자, 그죠? 뭐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고 뭐 책 보고 있고 뭐 혼자 뭐 친구 만나러 가고, 자,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으면 적절하죠. 예, 그냥 인간이 그런가 보다. 근데 매일 저녁 나가서 놀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와. 그래도 이혼은 안 하지, 그 정도면. 마음에 안 들지만.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살림이 있더라. 자, 이거는요, 예, 그냥 끝이에요. 자, 이 차이를 기준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분명히 이단들은요, 걸고 넘어지는 문구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요, 걸리는 문구가 좀 몇 개 있어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장난치기 좋은 문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을 조심하라고 하는 문구를 써줬는데 이단들이 극선호해요. 그리고 오히려 성도를 꼭 깨요, 이걸로. 이게 진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단들과 디테일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핵심만 놓고 싸우면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특정돼 있다, 하나님 형상이 나와, 내가 예수래,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님이래, 내가 성령님이랑 친구래, 이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 왜 얘기를 합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시비를 걸어요? 디테일한 거에서 시비를 걸어요. 문장 하나를 걸어요. 성경, 여러분 이단들의 전도나 꼬드김을 여러분도 종종 받으셨겠지만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티가 나면요, 성경 구절 이상한 걸 들이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제가 거기까지 알아야 되냐고. 몰라도 가는 거 아니냐고. 넌 알아서 천국 가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그때부터 할 말 없지. 자, 왜요? 교주님 계시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이분은 진짜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예, 난 교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디테일한 걸로 싸우면 안 돼요. 못 이깁니다, 절대. 그 교묘함, 우리는 상대방의 디테일함, 그 적에 대한 정보를 알고만 있는 거지, 적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내 거를 더 확실히 붙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진리로 상대방의 뭐 약점, 단점 100가지 알아봐야 내 진리를 하나도 못 갖고 있으면 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을 깔아 뭉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등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내가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등 될 실력을 갖춰야지. 그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문제만 잘 보시면서, 자, 내가 세상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게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선까지 가요. 우리는 대부분 거기 안 가고 이제 50대 50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맨날 마음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오히려 더 피곤하니까 아예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믿으시고 구하셔서 확신을 얻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잘 따라가신다면 뭐 쭉쭉쭉 올라가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화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진짜 뭐 7대3, 8대2, 9대1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 거의 실수가 안 나와요. 100점은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예. 우리의 목표인데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 하시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7대3, 8대2 정도만 가도요, 정말 달라 보여요, 사람이요.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난 100점 아니니까 끝났나? 자꾸 이런 식으로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지 마시고, 예, 우리가 끝나는 건 빵점까지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는. 그래서 부인하는 단계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50점 언더로 떨어지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의 비율이 커지잖아요. 주변에서 눈치챕니다. 너 요즘 왜 그러냐? 예배드린 태도가 영 그렇다. 너 요즘 이렇게 모임을 자꾸 안 나오려고 그러니? 벌써 티가 나요. 주변에서 금방 알아채 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있으면요, 50점 언더로 떨어졌을 때 벌써 이렇게 딱딱 도와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올리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싸움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랑의 문제가, 그럼 사단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세상 사랑으로 빠뜨릴 수 없잖아요.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얘도 나름의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게 16절 말씀이죠.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생의 자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다? 이거이다. 이거이다. 이거이다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 정욕이라고 하셔도 되고 욕망이라고 하셔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정욕이라 그러면 약간 육체적인 특성이 강조되는 표현이다 보니까 정욕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그냥 그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는 욕망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욕망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아예 탐욕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뭐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뭐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 말고 그냥 5계명부터 시작되는 모든 문제는 다 탐욕에서 근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탐내는 거예요. 살인, 뭐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뭐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모든 게요, 다 탐욕에서 시작돼요. 그거 내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은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뭐가 올라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 탐욕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욕심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들인데, 자, 이거를 보내는 통로가 있어요. 사단은 그냥 쓸 수 없죠. 우리를 속이거나 유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통로를 쓰는가? 첫째가 육신이에요. 그냥 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반응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이게 육신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여기다가 탐욕을 넣는 거예요. 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데 더 넣는 거라고. 몸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갖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미 다 나왔죠.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요. 자, 먹어야 되고, 먹으면 배출해야 되고, 그죠? 눈 떠야 되고, 자야 되고, 눈 뜨면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야 되고, 그죠? 뭐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뭐 번식이라든가 모든 욕구들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욕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사단은 이걸 어떻게 쓰게 만들어요? 욕심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먹게 만들고, 더 일하게 만들고, 더 자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한 명 허락했으면 평생에 한 명의 배우자로 만족하면 돼요.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내게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 음식이 뭐가 됐든 간에 어제 먹은 거 자꾸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째 똑같은 거 먹고 있어요. 자, 이거 하지 마시고 오늘의
주어진 식탁으로 만족하시면 돼요. 자, 근데 뭐 한다고요? 욕심을 부린다고. 더 먹고 싶다? 더 맛있는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간의 맛을 구분 지어봐요. 그래봐야 다 몇 가지밖에, 대여섯 가지밖에 안 나와. 그걸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봐야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그렇죠. 뭐 보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뭐 재료도 다르고 별짓 다 해봐야 결국은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마냥 여유가 있고 돈이 많고 뭐 이렇게 사람들 접대해야 되는 상황이면 좀 다양한 음식을 만나는 거고, 내가 그냥 학생이야 그럼 맨날 급식 먹고요. 직장인이야 그러면 구내식당 가서 맨날 먹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 있습니까? 만족하시면 된다고요. 내 삶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아침에는 뭐 빵 먹어야 돼. 아침엔 무조건 김밥이야. 정해져 있어. 어떡하냐고. 만족하시면 돼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잠도 우리가 정해지는 기본적인, 인간이 그래도 7시간, 뭐 많게는 8시간, 최소 그래도 한 6시간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기본 수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기준에서 그냥 하면 돼요. 아무리 개인차가 있어도 그게 그냥 기본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너무 안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건 역시나 문제를 만들어요.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 일 나 혼자 다 하려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 하면 이제 욕심을 내려놔야지. 그렇잖아요. 더 높은 등수를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죠. 자, 근데 사단은요, 그걸 건드린다고요. 몸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을 통해서 와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가장 우리한테 취약점인데, 안목이죠, 안목. 눈.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다릅니다. 보면. 게다가 대한민국 민족성이 여기에 정말 취약합니다. 너가 하면 나도 해야 돼요. 야, 이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했어? 그럼 무조건 자랑하거든요. 와, 이 나라 이 민족은 정말 자랑하기 위해 태어난 민족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드라마, 영화, 음악, 패션, 가전 다 한국을 찍고 시작하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 자랑하지 못해서 안 달랐어요. 너무 잘해, 자랑을. 홍보는 여기가 짱이야. 이렇게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오죽했으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들어간 영화들,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좋은 가전제품들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요. 일부러 홍보하라고. 사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왜 굳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만약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났으면 퍼뜨리진 않는다. 자기만 알고 아무한테도 안 알리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남녀의 약간 차이 중에 하나잖아요. 남자는 소중한 것일수록 안 알려요. 잘 안 알립니다. 약간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경향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부터 보내줘야겠어요. 그죠? 자매님부터 알려줘야. 예, 그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인간은 취약하냐? 인간이 처음 죄를 짓는 것도 선악과를 봤기 때문이에요. 보기 전에는 안 먹었다니까요. 아예 쳐다도 안 볼 때는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근데 뱀이 어떻게 꼬셨는지 하여간에 보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이거 봤으면 이미 반 넘어간 거예요. 보여주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서, 그죠? 눈으로 받는 정보가 있죠. 코로도 받는 정보가 있죠. 그죠? 감각기관들이잖아요. 입으로도 하고 귀로도 듣고 뭐 촉감으로 느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왜곡이 심한 게 눈이에요, 사실. 눈은 가장 왜곡이 심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눈 앞에 있는 눈썹을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눈썹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눈을 살뜨잖아요. 보여요. 진짜로 보입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이렇게 초점 맞추듯이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밝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눈 살짝 뜨시면 눈썹이 보여요, 진짜로. 근데 왜 평상시에 안 보이냐면 얘가요, 계속 보잖아요. 지워요. 뇌에서 지운다니까요. 자동으로. 자,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사실 영화고 드라마잖아요. 그런 줄로 알아요. 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지사진을 빨리 보내면 우리는 움직인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이 왜곡이 되게 심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차가 가면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눈은 정보 자체가 원래 부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눈의 특성이야. 그래야 우리가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정확하게 보면 또 안 돼. 여러분 생각해보면 눈썹과 날리는 먼지를 다 보면 앞에 있는 길을 보겠습니까? 풍경을 볼 수 있겠어요? 얘네는 다 눈이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눈은 그러라고 만들었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눈에서 오는 정보는 100%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봤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 돼요. 2번, 3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보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그 진리의 통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통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눈으로 보여질 때 우리에게 확신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본은 말씀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요? 눈에 보여주는 것부터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잘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이단들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꾸 뭘 봤대.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약간 반쯤 이단화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가 뭘 봤대. 심한 경우는 뭘 깨달았대. 내가 드디어 이걸 깨달았다고. 그 전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아까 봤던 그 핵심. 자,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본 게 맞는지를 재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단에 관한 연구를 하면요, 진짜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꿈꾸고 나서 갑자기 막 교주되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뭘 계시를 봤다 그러고. 아니 그래, 그런 경우는 허다하니까. 심한 경우는요, 집회하다가 누가 갑자기 와서 막 그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 여자인데 뭐 남자 목소리를 내니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으로 모셔요. 아니 무슨 말을 했냐를 들어야지. 왜 목소리의 성별을 듣냐고. 내가 예수다. 자, 이러면 예수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들으면 알아? 미안하지만. 압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려요? 여러분 저기 뭐 죽다 살아거나 환상이나 꿈 가운데 예수님 보고 와서 그림 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 막 7살짜리 11살짜리인데 뭐 웬만한 화가 깜찍이 잘 그려요. 막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고 그림도 잘 그려. 그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림이 다 달라요. 예수님 다 다르게 생겼다고. 이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똑같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봤다는 사람들, 꿈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그림 그리면 다 다르게 나와요. 눈으로 보는 건 믿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나타났을 때 그게 진짜 말씀으로 믿는 거지, 눈에 보는 게 말씀보다 위로 가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그 빛으로 반사된 게 우리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기본 순서가. 근데 이걸 바꾸면 대부분 이단들이 거기서 태동이 됩니다. 거짓과 속임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시작되면 바로 뭐예요? 자랑합니다. 야, 인간은 이걸 못 이겨요. 자랑합니다. 이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띄워도 돼요. 이 쉼표 생으로 해도 되고 이생을 붙여도 되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단어 자체가 그냥 생명이란 단어예요. 삶이란 단어거든요. 삶. 그냥 인생사에서 인간이 살면서 하는 자랑들 전부 다. 그런데 자랑이라고 쓰는 그 단어의 기본 원뜻이 뭐냐면 허풍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허자를 붙이는, 허무하다에 허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과장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 시간 지나면 다 허무하게 무로 돌아가는, 사라지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야, 내가 물건 하나 샀어요. 최신 제품인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샀어. 그럼요, 참 좋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중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랑이 왜 효과가 없냐면 이 생에서 하는 모든 자랑들은요, 자랑하는 순간부터 다 후퇴해요. 다 후퇴.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리고 예수님 올 때 다 사라져요. 물질적인 세계는.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영원하지 않은 걸 자랑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이라는 건 사실 진짜 자랑하려면 죽기 전에 자랑해야 돼요. 다 이루고 나서 자랑하는 거죠.
이제 물건 샀는데 자랑했어. 근데 다음 날부터 고장나서 A센터 들어가네. 안 와. 물건이. 쓰지도 못해. 1년 동안 물건 쓰면서 절반이 A센터야. 이걸 뭘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너무 취약해요. 무슨 얘기냐? 사단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역이란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기가 치열한 경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몸에서 오는 욕심, 적정선을 넘어가는 것들, 몸에서 눈에서 보고선 좋다 싶은 거, 그리고 야 이거 남한테 자랑해야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집안, 혈통, 학력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자랑은 안 하겠대요. 자기는 뭐만 자랑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겠대요. 우리가 볼 때는 집안 좋죠, 똑똑하죠, 유학파죠. 사실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큰 꿈을 꿨던 사람인데 그걸 갖출 수 있는 모든 그 조건과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인데 이걸 하나도 자랑하지 않겠대요. 아니 이건 오히려 그냥 배설물. 쳐다도 안 볼 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너에게 행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 그만큼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사랑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구현되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시라는 뜻이에요. 다 모르시겠으면 그냥 아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잘 붙드시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져서 알아서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데 또 알긴 알아야죠.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걸. 모르면 몸에 온 신호가 성령님이 주시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눈에 뭐가 보이는데 하나님 계시하시나?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장난치는 거고 그냥 착시예요. 착시. 근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다 자랑하면 다 하나님 은혜야. 야, 나 파마가 잘 됐어. 신상 내가 1번으로 얻었어. 하나님 은혜야. 이건 잘못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까 봐 알려주는 거죠. 자, 17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 세상과 정욕이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랑은 기본적으로 허풍이라고, 헛되다고. 왜? 지나간다니까요. 내가 영원히 자랑할 것 같지? 내가 자랑한 게 지나가서 더 이상 자랑이 안 되는 시점이 무조건 와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걸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가? 이것 때문이죠. 17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거한다. 거한다, 머무른다, 남아있다. 아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14절에 있던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머무른다, 거한다, 남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뭘 영원히 남아있어야 영원히 자랑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남아있어야지. 내가 돈 자랑을 했는데 1년 뒤에 돈이 다 탕진됐어요. 뭘로 자랑하냐고. 내가 신상을 자랑했는데 1년 뒤에는 이미 다른 신상이 나왔어. 나는 이미 이제 중고품이 됐단 말이에요. 뭐 이걸 어떻게 자랑하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새 거 샀는데 1년 뒤에 신품이 나왔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어. 나는 이걸 들고 있으면 어떻게 자랑하냐고요.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자랑이라는 게요. 이 문제가 생겨요. 젊을 때 아름다운 외모, 탱탱한 피부, 이게 영원히 가면 자랑할 만한데 가냐고. 성적, 똑똑한 머리,
자랑하면 참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하면 치매가 오고 어떻게 이걸 자랑할 수 있냐고. 우리가 못해요.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어도요, 나이 들면 병들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자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이 뭐 똑똑한 거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해봐야 권력이 평생 갑니까? 아니면 대통령도 감옥 가는 시대에 뭘 자랑할 수 있겠냐.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가냐고요. 저기 다른 나라들 독재자들 보니까 오래 가던데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문장이에요. 자,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정확히는 마지막 때이다예요. 일형식 문장. 마지막 때이다. 뭐가 이다, 있다라고 번역되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왔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면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요.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그럼 2000년 전에는 마지막 때가 아니었지. 아니요. 그때 사는 사람들은 그때를 마지막 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기준에 1000년, 2000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나 길지. 내가 기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었다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요.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다예요. 마지막 때인 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날짜 계산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조만간 마지막 때인가 보다. 성경 보니까 보통 한 40년 지나면 그 패턴이야.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지나면 오시겠지? 지금 요한이 거의 죽음을 맞이할 때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거의 40년 다 돼가요. 요한이 굉장히 장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 1, 2, 3서나 계시록 있을 때면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40년, 50년까지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마지막 때다. 아니지.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마지막 때다. 지금 시간 계산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아는 방식이 딱 이렇다고요. 자,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었고 그게 내 눈으로 봤어 그러면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기본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기본 방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였다. 내 삶에 경험되어졌다. 그럼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하면 이단이 만들어지고요. 제대로 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요? 우리는 여전히 내 지식을 믿기 때문에 2021년이니까 마지막 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나갔다, 속하지 않았다.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 자,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이단이라고만 할게요. 자, 이단이 그 당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겠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갔어. 자, 공동체에서 나갔다고 다 이단은 아니에요. 그죠? 다 이단 아닌데 문제는 우리랑 같이 속해 있지가 않아요. 여기서 속하다는 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가서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걸 하겠죠.
자기가 뭘 새로 받았어. 뭘 들었어. 더 놀라운 건 새로 받고 뭘 받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 처음 했던 말과 달라요. 누구야 그럼 이분은? 이렇게 말을 쉽게 바꾸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사복음서 오는 그 시간 동안에 단 한 번 말이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 시간이 지금 2000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1500년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2000한 300년까지도 보고 합니다만 연대기가 워낙 의미가 없어서 자 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무슨 요즘 나오는 이단들은요 뭐 예수님 말씀이 맨날 바뀌어요. 아니래 이제 더 이상 그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다고. 신기하죠. 왜요? 왜 속을까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몸의 어떤 느낌 아시죠? 그럴듯해. 느낌이 왔어. 또는 눈으로 뭘 봤어요. 야, 딱 봐도 맞는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자랑을 해요. 야, 드디어 내가 찾았어. 메시아를 만났어. 인생의 답을 찾았어. 자, 이러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2000년 동안 무수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는 뜻이죠. 1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조건절은 빼고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죠. 주어는 앞에 이어지니까 그들이 뭐한다? 거하였을 것이다. 함께 거했을 거다. 만약에 우리랑 같은 소속이라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은 소속이라면 결국 우리랑 같이 있는다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결국 다시 만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고요. 이 땅에서 헤어져도 뭐 나중에 뭐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뭐 동남아로 가서 이제 뭐 빠이빠이 하고선 평생 못 만났어. 천국 가면 다시 만나고요. 놀랍게도요 어떻게든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결국은 같은 말씀 안에 같은 뜻 안에 거하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있겠지만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를 증명하는 거냐? 19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어는 그들이죠. 그죠? 그들이 뭐 했다? 나타내려고 했다. 뭐를? 그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가서 우리랑 뜻을 같이 안 하고 우리랑 계속 연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랑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거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르다. 그 얘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그죠? 예. 가서 안 돌아와. 왜? 다르니까. 물리적으로 거리는 멀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 교류하질 않아. 왜요? 다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같은 배를 탔다. 속에서 뭐 뒷담화를 하든 뭐 속에서 뭐 미워하고 싸우든 같은 그룹이에요. 같은 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게 서로 바보짓을 하는 거지. 여러분 한 배를 타면요 그 배의 목적지까지 같이 가요. 죽으나 사나. 거기서 사이좋게 가든 싸우면서 가든 결국 도착하는 데는 똑같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배가 가는 목적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배를 내리겠죠. 만약에 이단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이단을 욕하면서 다녀. 예, 그 사람도 결국 지옥행입니다. 이해되세요? 욕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정치적이라서 좀 뭐 민감한 발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야든 여든 좌든 우든 간에 한쪽을 한쪽에다 투표를 하면서 맨날 욕해 일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도 맨날 거기 찍어줘요. 그럼 난 그 편이에요.
뭐 어렵게 설명합니까? 누구 찍냐가 끝이지 뭐 이렇게 욕을 하든 칭찬은 소용없어요. 지금은 끝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그래서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걸 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소속 증명, 너 어디 소속이야? 뭐라고 말하냐에 이미 승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죠?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고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고 어느 신앙 공동체에 소속돼 있냐? 그게 어떤 의미에서 나예요.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의 공동체에서 적용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그럼 이 교회를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욕은 하고 맨날 뭐 분열 일으키고 막 싸우면서 교회를 같이 다닌다? 그럼 사실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뜻밖에 안 돼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어느 교회를 다니시면서 투덜대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가 좀 이상해졌다고, 요즘 뭐 교회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예,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돼요. 예. 뭐 교회라는 게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예. 그게 구현하지도 않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 교회를 더 오래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의 운명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이끌고 가셔야 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 그 담임 목사님이 후임자를 이상한 사람을 데려왔다. 뭐 했어 그럼? 기도 안 하고 건의 안 하고. 그래서 뭐 욕합니까? 소용없어요. 교회 재정 비리가 있는데 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조만간 이제 선거가 이제 내년에 연달아 2건 터지니까 아마 박 터지게 싸울 건데요. 욕 많이 할 겁니다. 뭐 서로 간에 욕도 하고 내부적으로 욕도 할 거예요. 자, 소용없어요. 누구 찍냐로 게임 끝나요.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가지고 지금은 막 반반이야.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할까 말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말까 고민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께 그 사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실수했는데 끝났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소속이냐 정말 중요해요. 너 나 믿냐? 네. 근데 제가 좀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요즘. 하나님 그 신경 안 써요. 소속이 우선 제일 중요하거든. 그렇잖아요. 요번에 1번 찍었어, 2번 찍었어. 1번이요. 그러면요, 내가 1번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1번 찍었으면 1번 편인 거예요. 됐어. 그럼 끝난 거예요.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전제품 사면서 그 회사를 욕을 해. 얘네 꼭 물건 이렇게 만들더라. 그래도 그 물건 샀잖아. 그럼 그 편이에요. 뭐 고민합니까? 샀잖아.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사요. 근데 난 이거 샀잖아. 그럼 이 편이란 뜻이에요. 죽으나 사나. 그렇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지금은 그냥 봉지 커피 탔지만 뭐 이게 특정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막 먹으면서 요즘 커피가 이상하다고. 그 내 돈 주고 사 먹었잖아요. 그럼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나는 이 커피를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여기다 돈을 지불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갔어야지. 뭐 커피 전문점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때로 실수가 많고요. 심지어 죄악에 넘어져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속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실 거고요.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고요. 결국 살려내실 겁니다. 그게 그분의 방식이에요. 1번 누구의 소속인가, 누구 편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조건이 딱 하나잖아요. 너 나 믿냐? 그래서 너 입으로 그걸 고백할 수 있냐? 이것만 보신대잖아요. 표 찍어줄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너 나 이름 부를 수 있어? 나는 그걸로 기준을 삼겠다며. 네가 내 편이라는 기준. 그분이 제시한 기준. 근데 제가 죄는 많이 짓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 너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 고백할 수 있어? 그거면 됐어 나는. 나머지 문제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 네가 실수가 많았어? 죄가 많아? 내가 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절대 너 먼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요, 이단들은요, 어떻게든 들어가서 죄책감 심어주고 유혹하고 속이고 난리를 치니까요.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사단들이, 오늘날 이단들이 틈타는 방식이 뭐예요? 개인이 이렇게 실수했을 때, 또는 낙심했을 때, 그죠? 상처받았을 때, 또 교회에 어떤 이렇게 분열이나 트러블 같은 거 났을 때 이단들이 귀신같이 이렇게 틈을 파고 들어와요. 우리 확실히 알아야죠. 그래도 넌 아니야. 제 이래야지. 아무리 그래도 넌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래 넌 틀렸지. 결국 너는 지옥이고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조금 격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고 니들은 지옥을 가는 거잖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남 얘기 같지만 재벌들이요 콩가루 집안 같죠. 맨날 뭐 집안 뭐 재산 싸움하고 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그래도요 절대 남한테 회사 안 물려줍니다. 재산 남한테 안 줍니다. 이해되시죠? 예. 피가 더 진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래도 죽으나 사나 자기들끼리 해요. 그게 사는 길임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마세요. 이게 결국 누구 편인가, 누구의 길에, 누구 편에 서 있고 누구에 소속돼 있는가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맨 처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를 이기고 산다. 그럼 된 거예요. 너무 디테일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핵심은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죄에서부터의 자유함, 평안, 행복,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삶은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살다가 실수 몇 개 했느니 죄를 졌느니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절 한지라면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자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예수님이든 돼요. 내가 보혜사다 그래놓고 자 내가 모든 걸 알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예요. 자 이런 게임 끝났죠. 이 한 문장에 모든 그 교주로서의 완벽한 그 조건을 갖춰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게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 제발 한글을 잘 읽어야죠.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죄에서부터의 용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래서 거룩한 삶 사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 정도는 다 안다고요. 성도들은 이 정도는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보증 플러스 돕는 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이 정도는 저게 이단인지를 모를 수가 없다고요. 다 안다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딱 뭐라고? 몰라서가 아니라 몸에, 눈에,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과 욕망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조심시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그걸 조심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되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장난, 그 기묘한 말장난과 이 애매한 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를 그 탐욕에 빠지게 만드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 기본 알고 있으니까 야, 좀 디테일한 게 있어. 조심해야 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몰라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 문장이 좀 그 이유를 설명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예요. 뭐를? 진리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리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걸 쓸 게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갖다 줘야지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제외한 걸 갖다 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100% 다 이단이라고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요한도 안 한다니까요. 예.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3대 제자, 가장 장수한 제자, 예? 마지막까지 모든 걸 보면서 가장 정제된 글을 쓴 사람도 이렇게 쓴다니까요. 근데 뭘 갑자기 이제 와서 뭘 내가 특별히 뭘 안다는 둥, 니들이 뭘 잘못 알고 있다는 둥,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속아요. 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는요, 교집합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하나는 예수님 얘기를 할 거고 하나는 교주 얘기를 할 거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요. 2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죠? 여기는 이제 반어법을 쓰는 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반문이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단 다 걸려요. 그죠? 기본적으로 걸려요, 이단은. 자, 그러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은 하는데 좀 괴가 좀 이상한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봐야 돼요. 왜냐? 이게 진짜라면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다. 그럼 예수로만 말미암아서 얻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얻는 게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 공로에다가 값을 매기거나 조건을 다른 게 더 들어온다. 그럼 그때는 또다시 이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단적으로는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단화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안 부르고 교회의 뭐 타락, 부패, 부정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지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복음과 또 이단, 어떻게 보면 진리와 거짓을 놓고 싸우는 큰 싸움을 걸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이 당시에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2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바로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오늘날은 이단이라고 많이 쓰죠. 적그리스도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결정이 끝났잖아요. 그죠? 이단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자, 성령님은 왜 뺐냐? 성령님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뭘 검증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장난치는 영역이 성령님이겠죠. 예. 내가 자꾸 성령님한테 뭘 봤대. 내가 뭐 환상을 봤다는 둥, 계시를 봤는데 뭐 이렇다는 둥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근데 분별하는 툴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기본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본 그 10계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요,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째 더 10계명을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 사랑이 식어. 자, 이러면 100% 거짓말이에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진짜 위험한 거 아니면 못 이긴 척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아니구나. 맞네.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간단한 기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조금만 늘려놓으면 10계명, 더 늘려놓으면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안 맞는 게 많아서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삶을 보면 딱 떨어지는 그 내용들에서 다 걸려요. 2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없다.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 이거를 주어 목적으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 자, 뭐가 됐든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요. 당연히죠.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면 아들도 부정, 아버지도 부정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23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있다. 아버지도. 결국은 세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세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킨다. 자, 이것도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아들은 인정 안 한다. 아들은 인정하는데 하나님도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를 확실히 붙잡은 상황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알수록 이제 조금 더 안전해지는 거니까, 그래도 항상 시작은 기본입니다. 기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알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내용,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 기본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걸 붙잡고 가시면 이제 각각의 경우마다, 시대마다 오는 다양한 이단들, 다양한 속임들, 거짓들,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잘 속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승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요한은 편지를 쓴 거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니까 뭐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게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하는 가장 주된 통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는 우선 무조건 재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여기로 신호가 왔다,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 주신 마음 절대 아니죠.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눈에 보였는데 오 맞는 것 같아. 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몸에서 막 욕망이 끌어올라요. 예.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고 싶다? 아, 지금 자야 되는 건지, 그래도 싸워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건지, 아, 지금은 조금 쉬는 게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건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시라고요. 더 먹고 싶다? 아니면 더 일하고 싶다? 하면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신호가 올 때마다 그냥 수용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른 결정인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안다고 이미 얘기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금방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합니다. 편지를 받고 읽게 될 성도들을 변화 있고 생동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녀, 아비, 청년으로 부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너희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요한은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알고 있고 죄를 용서받고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이긴 강자인 성도들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요한은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알기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속이기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와서 우리를 영어로 속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이 와서 중국말로 우리를 속이면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속일 때는요, 어느 정도는 알아들어야 속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조심하시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갖춘 다음부터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하나씩 배워나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악한 자가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려 한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사단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속지 맙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정신을 차리시고 모든 정보와 신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약속하신 상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대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 사랑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하나님 사랑이 식은 만큼 세상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사랑에 빠지도록 속이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식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으면 이웃 사랑도 같이 식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세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식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육체적으로 방탕한 생활로 유혹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욕심과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부와 명예 등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성도들을 방탕한 생활로 유혹했습니다. 이단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단들은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런 이단이 요한의 시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조심하십시오. 자꾸 괜찮다고 예수 믿어도 술 마셔도 괜찮고 뭐 무절제한 삶을 살아도 괜찮고 이 정도는 뭐 세상도 뭐라고 안 하니까 괜찮은 거고 적당히 자랑하라 그러고 이 정도는 사치도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취약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엔 더욱 많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이단들을 성도들을 세상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돈과 명예, 성적 타락, 방탕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를 세상 사랑에 빠지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속이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결국 돈과 명예를 쫓고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주의합시다. 나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끌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거짓이 많고 유혹이 많고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활개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승리하는 인생 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복이 넘치고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